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교과반을 정말 계속해서 잘 지도해 주시는 우리 여인봉 수석장로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이 여인봉 장로님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이번 주 교과 제목이 마지막 때의 기만들이네요. 기만. 네, 속이는 거죠. 옥 선생님 혹시 뭐 좀 쏘가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속는 거에 좀 예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없으시구나. 안 속으려고 좀 예민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네. 제가 학교에 있어 보니까 네.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근데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딱 보면 안다고. 네. 저도 딱 보면 아는데 네. 근데 또 때로는 이렇게 속아줘야 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안 속아줘야 될 때가 있어서 네. 저는 사실 기만들 하면은 그거는 또 마음에 너무 거창하고 네. 학교에서는 이제 속고 속이는 뭐 이런 일들은 자주 있습니다. 네. 목사님은 그러면 속아 보신 적? 뭐 많이 있죠. 네. 근데 이 좁게 쏘으면 정말 좋을 때가 정말 속는 게 오히려 좋을 네.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속지 말아야 될 것에 또 썩은 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보면 예전에 이제 노트북을 하나 좀 살 일이 있었어요. 벌써 불안하네요.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게 자기가 거긴 속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기꾼 뭐 이런 게 없다고 뭐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국도 그렇게 돼야지 하고 어떤 사람이 돈을 붙여달래가지고 이제 돈을 붙여줬어요. 노트북 사겠다고. 네, 노트북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돈만 붙이고 노트북을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좀 한국은 아직 안 되나 이런 좀 아쉬움과 더불어 제가 속상함이 있었는데 그 200만 원 정도 돈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그때 감동이 있고 제 감사가 있었던 게 이 집사람이 이제 뭐라고 할까 궁금했어요. 집사람한테 돈을 붙여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자들은 참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 분명히 욕먹을 상황이고 그런 것들 칠칠지 못하게 뭐 이렇게 잘 못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목사님이 사결당했는지 알면 교인들이 목사님 어떻게 신뢰하겠냐고 그러면서 침묵으로써 저의 신뢰를 지켜주는 것을 봤습니다. 잃어버린 돈이 아니라 잃어버릴 저의 신뢰를 걱정해주는 집사람 보면서 내가 참 장가를 잘 갔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가 참 어려운 게 또 어떤 때는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땐 또 이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야, 나 정말 여자의 마음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교과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여자의 마음, 특히 아내의 마음보다는 덜 헷갈림을 인해서 감사하면서 교과 공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안식일 소지를 보면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얼마 동안 자기의 참 목적을 감추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활동했다. 그는 하늘 거민들을 통제하는 법칙이 필요 없는 구속을 과하는 것이라고 암시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불만을 자극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천사들의 본성은 성결하므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기가 더욱 큰 권세와 영광을 구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하늘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여 그것으로써 그들을 더욱 고상한 생애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대장투 49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천사들은 아주 성결하고 그런데 왜 법규가 있어야 하냐 이러는 그렇군요. 거죠. 그래서 천사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나 사단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혹하죠. 아주 마음이 굉장히 그럴싸해요. 끌려요. 그래서 사단이 대단한 게 원래 사기꾼들이 좀 그렇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치려고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 느낌이 없어요. 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아. 해서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단은 대부분 정의의 투사가 되고 또 공공의 번영을 추구하는 아주 기막힌 존재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월요일 소지에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사단이 뿔 달린 이런 존재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기 보니까 사탄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과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좀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단의 일꾼들도 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좀 보실까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또 정의의 투사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듯이 이 사탄의 대리자들 역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이렇게 나타내게 하고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줘 보실까요? 옳은 주장을 하는 것과 자기가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을 착각하지 말라. 옳은 것을 좋아한다는 말과 자신이 옳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 옳은 생각이 자동적으로 옳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여기 참 좋은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옳은 것을 좋아한다는 말과 자신이 옳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죠.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과 자기가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을 착각하지 말라. 많은 사람이 이게 옳은 말을 하면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옳은 말 하면 이렇게 옳은 줄 아니까 이 말만 옳아요. 또 옳은 말 하면 옳은 줄 아니까 계속 남에 대해서 이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비방을 하는 거예요. 계속 꼬투리 잡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정말 이 정의의 투사로 이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것으로는 옳은 것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뭐대로 될까요?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일꾼들이 아무리 가장하도 그것 갖고 의롭다 못한 칭함을 못 받는 거죠. 네. 결국엔 뭘로 된다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이제 판단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하고 옳은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더라도 그것은 대단한 일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살펴야 될 것은 내 행동이 어떠한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결국에는 행동으로 평가받는 것이죠. 내가 오늘 어떠한 대단한 말을 할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네, 정말 옳은 말 이전에 우리가 옳은 행동을 좀 하는 것을 더욱 신경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 같으면 어떤 설교를 할까, 어떤 좋은 설교를 이렇게 강단에 선포할까 이것을 고민하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고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네, 그럼 저도 마찬가지네요. 저도 어떤 수업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줄까 보다 먼저 그 이야기를 하는 제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음에 늘 새기는데도 자꾸 잊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 행동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좋은 내용 교과를 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데
그 가르치기 이전에 목사님과 제가 또 한번 저희가 잘 살고자 다짐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또 그 사이에 우리 또 박선재 PD님께서 딱 시간을 보여주시네요. 저희가 빨간색이 너무 부담된다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으로 한 번 좀 보여주세요. 또 야, 근데 적응이 안 돼요. 볼 야, 때마다 아니요. 갑자기 그래도 빨간색보다는 훨씬 낫네요. 보니까 여기 근데 벌써 10분이 됐나요? 그러니까 10분 경과 파란색으로 야 정말 훌륭하십니다, 장로님. 야, 네. 10분 경과인데 반을 못 왔네요. 큰일 났네. 네,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근데 참 사단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네. 성경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면 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단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네. 네,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저희가 누가 진짜 대단하다. 네. 혹은 야, 어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진짜 잘 된다. 그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뭐 거기 가면 부흥된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자칫 속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기사가 나온다 네. 그랬으니까 진짜 그렇겠네요. 네. 보니까. 그런 거에 사람이 몰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위험한 자리라고 하면 그럼 저희가 알아야 할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 진짜 궁금하네요. 네, 그걸 알아야겠죠.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에 보면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 네. 그러니까 대단해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 가고 크고 좋아 보이고 대단한 기적이 있는 것이 안전하고 좀 더 대단해 보이는데 그곳에서 쓰고 있을구만요. 네. 가장 안전한 것은 그런 뭐 외형적 부흥이 아니라 진리구나. 또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이구나. 정말 아멘의 말씀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네요. 보니까 이 사단이 굉장히 크고 뭐 능력 있고 뭐가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도 주는 것이지만 또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꿰는데 뭐 한두 명 이렇게 깨는 정도가 아니죠. 내가 이 다음에 당신 잘해줄게 이래가지고 뭐 결혼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천하를 온 천하를 깬다 그랬으니까 이게 뭐 그 똑똑한 천사들의 3분의 1을 꼬셨다고 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가 감당할 존재가 좀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일요일 소재 보면 네. 또 거기에선 제목이 가장 큰 기만이었는데 네. 사단은 다수를 동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전략을 쓸 때도 있어요. 보니까 자신의 존재를 아예 안 믿게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단의 모든 계책 중에 가장 강력한 기만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존재하지 않으리라고 믿게 하는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니까 크게도 보이게 하는데 때로는 없는 것처럼 보이게도 하는 겁니다. 네, 정말 뭐 능소능대 이런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 크게 하기도 하고 아예 없기도 하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가 사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는 것 이것도 어려운데 어느 날은 또 크고 아주 정말 대단한 능력가인 것처럼 보이고 그거 준비하고 있는데 또 어느 날은 없는 것처럼 다가오니까 이거 뭐 이거 어떻게 감당하냔 말이에요 이게.
야, 우리 박선재 PD님의 저 타이머하고 똑같네요. 진짜 어떡해. 감당이 안 되네. 15분 지났다고 이제. 네. 예. 야, 근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네. 이거를. 그런데 이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피할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절 네. 읽어주실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무리 뭐 시험이 있고 뭐하다 할지라도 네. 여호와께 붙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말 이 생명의 귀한 것을 보존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보다 똑똑하고 재주가 많지만 그분께 붙어 있을 때 또 여호와의 말씀에 그 귀한 것을 부여잡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교과 공부는 이야기하고 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정말 어떤 사단의 공격 또 사단의 매력적인 것 뭐 이런 것을 뛰어넘어 정말 우리가 끝까지 승리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이번 교과는 이 속이기에 능한 사단의 모습 이제 살피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 사단이 마지막 시대에 또 즐겨 사용하는 그 수단이 두 개가 좀 소개되고 있네요. 영혼 불멸과 지라론이 네. 나옵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책은 화요일 수지 말씀처럼 심장 박동과 호흡이 멈춘 거예요. 네. 그러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 상당수가 죽은 다음에 마치 의식이 이제 살아있는 것과 같은 네.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몸이 아래에서 막 보이는데 공중을 떠다닌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빛과 막 따뜻함으로 충만해지고, 죽은 다음에 네. 봤다고 뭔가 위대한 존재를 만나기도 하고,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죽은 친족을 만나고 왔다고 또 하고, 네. 저희는 이런 것들을 임사 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유명한 사람 혹은 공신력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반대로 속지 않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요새 미디어에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들에 보면은 사후세계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가 정말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최근에 뭐 드라마를 잘 안 보지만 안 봐도 알 수 있었던 도깨비 드라마 같은 거 그렇죠. 보면 저희 뭐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사람들은 좋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녹아내리고 네, 그렇죠. 그게 근데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스며들게 되는 네.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5절 말씀에 보면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아까 제가 이번 교과에서 제일 좋은 말씀이었는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붙어 있을 때 네.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보호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 불멸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처럼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미디어에 이런 당연하다는 듯이 벌어지는 일들을 저희가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뭐 아무리 이 사단의 계계가 있을지라도 진리의 말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씀이 있을진데 우리가 또 영혼 불멸의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또 이 진화론이 또 나오네요. 근데 진화론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나와요. 과학자들이 뭐 얘기하는데 이걸 뭐 감당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목사 나무래기가 이게 뭐 감당해 과학의 힘으로 막 박사님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야 이게 뭐 과학 용어로 얘기하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영원한 진리인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진화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 또 여기 보니까 안식일 계명 가운데 중요한 말씀 나오죠.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하늘과 땅과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진화론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역시 아까 하신 말씀처럼 전도서의 말씀을 진리할 때 우리가 영월 분물에서 자유롭듯이 또 이 안식일의 여러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할 때 진화론이 아니라 세상의 시작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되었과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그 가운데 정말 시험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교과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 또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안전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목사님 예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종이. 네, 종이 말씀하셨죠. 종이. 목사님은 기억하시죠? 뭐 설교를 워낙 많이 하셔서. 근데 그거 참 다 기억하기가 어렵지만 그때 말씀하신 게 참 저는 기억에 남아 있는데 이 종이요. 종이가 약하죠. 뭐 사실 저희 학교에서는 종이의 특성을 약해서 좋다. 약한 걸 또 특성으로도 가르치는데 종이는 정말 쉽게 뚫어지고 접히고 정말 뭐 물만 묻으면 이렇게 되고 참 약합니다. 근데 이 종이가 벽에 붙어 있을 때 그걸 약하다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 종이가 벽에 붙어 있을 때 이거는 벽이죠. 종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종이는 약하지만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이 되는 거죠. 종이긴 한데 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얘가 바닥에 붙어 있으면 바닥에 그 능력을 다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고 나는 놈 위에 이걸 보면 붙어 다니는 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사단의 기만수를 볼 때 사단이 정말 매우 강력한 속임수를 쓸 것이 명백히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면 또 진리 안에 있다면 분명 사단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라 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단의 공격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우리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니까 우리도 더 강력해지네요.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위축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정말 주님께 붙어 있는 그 사람의 삶, 이거 참 우리가 살아야겠다 생각이 들고 종이처럼 벽에 붙어 있는 종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오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잠깐 정리해 주실까요? 네. 처음으로는 정말 능소능대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단의 기만술 또 기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앞으로 사단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이 사용할 두 가지 큰 기만, 영혼 불멸과 진화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진리 안에 주님 안에 있을 때 저희는 꼭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진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또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응원하고 싶은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